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우리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이 메마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단하고 지칠 때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평안과 안식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 안에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견고한 망대 아래로 모여온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 걱정과 근심 모든 염려 내려놓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길 돌면서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하오나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 머물러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이웃과 더불어 지내면서 원망과 시비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큰 사랑은 생각지 못하고 이웃의 작은 실수를 정죄하며 용서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솔한 생각과 언행으로 인해 내 형제와 이웃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연합해서 감당해야 할 선한 주님의 사업이 많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교만과 또 교만한 태도에서 시작된 결과임을 고백하며 깊이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심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나의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창조주이며 구속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기적이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과 날마다 어김없이 뜨거워지는 태양, 황금 물결을 이룬 들판의 풍성한 수확과 일용할 양식까지 생각해 보면 주의 은혜와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도 한 주간 흩어져 살던 저희들이 주 앞에 함께 머리를 숙여 싸우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이 대표 기도로 나와왔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 중 뿌리 깊은 잘못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힘써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 심령의 호흡, 우리 믿음의 호흡은 거칠어졌습니다. 힘써 구하지 아니하면서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 욕심을 앞세우며 다만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표적과 기적에 매달리며 주님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만 조르며 눈과 귀에 증거를 쫓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참 믿음의 길, 좋은 길을 생각합니다. 불의와 변질된 신앙에 맞서 분연히 떨쳐 일어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서 진리를 찾고 구하며 우리의 삶이나 교회 생활에서 주의 말씀에 거스르는 것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갱신해 나가게 하옵소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술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못된 것은 뽑고 무너뜨려 버리고 온전한 것으로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서교회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은혜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예배를 사모하고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가 넘치며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종의 중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남상국 목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 100배, 60배 결실하게 하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개혁되고 갱신되어 각자 주께서 부르신 소명을 쫓아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종교 개혁주의를 맞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을 부릅니다. 강한 성이요 방패요 병기 되신 주를 힘입어 마귀를 멸하고 승리를 주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찬송을 부르는 중에 우리와 교회 앞에 도전해 오는 마귀의 무리를 등이 물리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규례에 따라 세례를 베풀 때에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례자들과 함께 증인된 온 교회 성도들 모두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곳곳에 전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매일 참혹한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오직 주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간구할 뿐이오니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한 선한 정치를 펼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전쟁의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둘로 나누인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할 것은 코로나 기간 중에 중국 당국에 잡혀 억류되어 있는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고 있사오니 위태로운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구할 것만이나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다 맡깁니다. 다만 지금 이 시간도 질병이나 환난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들에게 주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저들의 힘겨운 삶과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는 주를 바라보고 끝내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시며 강한 성이요 방패요 병기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이며 종교 개혁 주일인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1517년 10월 31일에 가톨릭의 성직 매매를 비롯한 타락상을 고발하는 95개조 반박문이 독일 비텔베르크 성당에 내걸리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506도를 맞는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가톨릭에 저항하여서 그 타락된 것을 딛고 이제 참됨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말을 하는데, 이 교회 절기와 더불어서 이 종교 개혁 주일을 아주 뜻있게 기념하는 그런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500년 전 그때의 과거의 개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할 그러한 그 개혁을 다시금 다지고 점검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기념일이 바로 이 종교 개혁 기념일입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이 사라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전에는 요즘 같은 10월 또는 11월이 되면 이 곳곳에 그 인도마다 이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하곤 했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록이고 심지어 이제 공사한 지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하는 이제 그런 것을 파내고 교체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뉴스에서 이제 고발하고 보도도 하기로 했고, 또 이제 관계 그 공무원이나 그런 그 설비하는 현장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연말이 가기 전에 그 주어진 예산을 다 소진해야 이제 다음 해 예산을 증액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보수했고 이 전면 교체했던 멀쩡한 이 인도를 다시 공사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마스터 플랜, 청사진과 이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가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곤 했습니다. 시간 낭비요, 또 재산 낭비요, 참으로 잘못된 이 국정과 시정과 구정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그 개혁의 근본은 어떤 형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인간성 자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대표 주자였던 마르틴 루터, 애초 마음 먹고 종교개혁을 하려던 게 아니었고, 그는 가톨릭 교회의 일개 사제인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하는 이름 없는 신부였다는 말입니다. 자, 사실 그 수도원 갇혀 있는 거나 다름없죠. 그 안에서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계기가 사실 없습니다. 뭐 여자가 없으니 간음할 그러한 죄거리도 없고, 사유 재산이 없으니 도둑질할 것도 없습니다.
또 물리적으로 아무 죄를 저지를 그러한 그 요인도 또 행위의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늘 죄책에 시달렸습니다. 자기 제목을 기록한 그 옛날 루터의 기록을 보면 시기, 질투, 의심, 음란한 생각, 욕심, 자존심 등등 그 내면 마음속에서 갈등하는 그런 죄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생각뿐이었는데도 그런데도 그는 자기 죄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에 따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참 재미난 에피소드입니다. 루터는 늘상 내 죄 하면서 고민을 하며 이 신부를 주임 신부를 찾아가서 이 고해 성사를 하는데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신부는 이 루터에게 농담처럼 그 말을 하더랍니다. 야 루터야, 너 죄 좀 며칠씩 모았다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너 때문에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 뭐 들어보니 별 얘기도 아닌데 뭘 자꾸 그렇게 시시하게 사소한 것 이렇게 가져오느냐 하는 그런 그 책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면의 죄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거기 우리의 해결점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고민하는 거기서부터 개혁이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깊이 고민할 때 이제 그때 알량한 나의 의는 다 무너져 내립니다. 죄로 인한 고민 끝에 이 루터는 마침내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을 개혁을 이루었고 자기 신앙의 개혁이 이제 그 거대한 역사적인 종교 개혁으로 그 물줄기를 타고 나갔습니다. 루터는 바로 여기서 이 문제에서 해결을 했는데 그는 죄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의가 어떤 의인가를 깨닫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도 나타나는 본문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루터는 결코 죄를 용납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자, 성경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임을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시도해 봅니다. 명상도 해보고 고행도 해보고 또 참회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특별히 이제 유명한 일화는 그 성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그 계단 하나하나에 이제 입을 맞추는 그러한 고행을 했습니다. 이 가톨릭에서 제시한 모든 고행의 방법들 다 해봐도 그래도 죄의 문제는 여전했어요. 자, 이것 때문에 통분해서 두려워하여 죽도록 고민하는데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지금 바로 인용해드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본래 하박국 선지자의 말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데, 자, 이 크고 분명한 음성을 듣고 의인은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 계단에서 벌떡 일어나 뛰어 내려옵니다. 그렇다, 복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고 그 복음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 위에 떨어진 것이다 라고 깨닫고 쓴 이 로마서의 강해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십자가에 떨어질 때 벼락치듯이 꽝 하고 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도 이제 그 십자가상에서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그 단절감을 느끼시면서 너무 괴로워 에마디 소리를 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십니다. 이 죄를 용납하시지 아니하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진노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그 진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 위에 떨어졌다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복음,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은혜가 있어 오직 의인은 믿는 이들은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말은 오직 은혜로와 같은 뜻, 같은 의미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긍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 저절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만 이제 내 스스로 이제 나의 죄의 문제를 보며 내 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의를 완전히 포기할 때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의지하는 이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만 이 율법과 행위는 이것은 곧 내 의,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믿음과 성령, 이 영적인 개혁은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누가 꾀더냐,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이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묻습니다. 4절과 5절에도 과연 헛되냐, 5절에도 이제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계속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 이 지역 성도들에게 질문하기를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그 바울의 편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내용들 있죠? 그게 바로 그 교회의 약점이었어요. 자, 이제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셔요? 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갈라디아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가 이 갈라디아서에는 으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이처럼 강조하시는 이유는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그 약점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 떠오르죠. 자, 왜 사랑을 강조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그 적대감이 그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 너희가 서로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를 자기보다 더 높게 더 낮게 여겨줘라 이렇게 권면하죠. 왜 그랬어요? 이 유오디아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실은 루디아, 아마 철자의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이 유오디아는 창립 멤버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런데 뒤에 들어왔던 아마 순두계라는 여인이 이제 그 유오디아가 1대 여전도의 회장이었다면 순두계는 2대 여전도의 회장격이 되겠죠. 이 서로 잘 해보려고 하는 열심이었을 겁니다. 동기는. 그러나 일을 하는 가운데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분열의 모습 때문에 감옥에서 너희가 서로 기뻐해라, 너희가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겨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 교회 이 문제는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믿음을 저버리는 이 율법과 행위를 자랑하려는 모습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겠느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실제 적용을 해보면, 가만히 보면 처음 예수 믿을 때 정말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선행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이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내가 남보다, 다른 성도보다 더 잘 믿는 것 같은 그러한 교만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원망도 불평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어느새 내 의만 내세우는 그런 수준 낮은 신앙으로 전락하진 않았는지요? 이제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그런 깨끗한 믿음으로 개혁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중요한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 이 아브라함 실수도 많았어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팔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훌륭했던 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다 수용하고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아들을 주신다 하셔서 25년을 기다렸는데도 아들이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실망도 했겠죠. 또 낙심도 했겠죠. 그러나 이제 늘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때마다 그대로 수용하고 깨끗하게 믿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 6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인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6절에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것을 의로 정하셨다 했고, 이제 창세기에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 말씀하는데,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 말씀, 그가 믿으니 의로 정하셨다, 의로 여겨주셨다는 이 말씀은 앞에 하박국 2장 4절 그 말씀을 인용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종교 개혁의 이 두 축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 이 믿음의 체질 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여기에 참 개혁이 있고 또 이 개혁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삶에 참된 진정한 개혁이 따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영광, 오직 성경,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에는 이러한 그 믿음과 믿음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세례식 또 입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 신앙을 보증 삼아서 유아 세례 받았던 우리 홍성은 입교식을 먼저 하겠는데요. 자, 홍성은 대답하고 일어서시고, 자, 먼저 서약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예식에 대한 선언을 하겠습니다. 세례 예식은 이 입교의 예식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세를 받은 이들이 자신의 결단으로 교회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장성함에 이르는 예식입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약합니다. 오른손 드시고, 홍성은은 유아세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서약과 신앙 고백을 이제는 나의 것으로 받아들입니까? 네,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홍성은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세 번째, 홍성은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내리시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서약한 홍성은은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서교회 입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원식 형제는 그 자리에 그냥 앉으셔서 서약하시면 되겠어요. 세례 예식은 세례 후보자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확인받는 예식입니다. 세례 후보자들은 그동안 말씀과 교리를 성실하게 배웠고 이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서약과 세례의 과정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이에 당회는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세례를 베풀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새 지체를 맞이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최원식 형제 손을 들고 저와 함께 신앙 고백에 서약을 합니다. 최원식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두 번째, 최원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최원식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세례수하고 우리 형제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최원식,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선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최원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서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모든 회중들 저와 함께 오른손 들어서 서약을 하십니다. 제가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서약합니까? 하면 서약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 여러분, 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세례를 받은 우리 최원식 군이 신앙 안에 성숙해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인도하며 돌볼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손 내리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나이다. 오늘 세례받은 귀한 형제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함으로써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늘 귀한 형제 위에 삶에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두 분은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주 성찬식부터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네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또한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하나님은 그 열매 취하시사 영광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우리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않고 누구 부축받지 아니하고 주의 성산에 올라와 오늘처럼 사랑하는 자녀손들 축복하며 예배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께서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영원한 천국에 올려올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여생 복된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대학의 문을, 우리 귀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에게 취업과 진로,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원하는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식당에 점심 드시러 내려가면 떡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지지난 주간에 우리 장례 치렀던 전광일 장로님 가정에서 모든 일 감사하면서 제공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이제 함께 소망하시면서 안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차태영 집사님 조카 부부 미국에서 다니러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사무간사 아들인 성원이 이성원 제대에서 우리 예배드립니다. 5층에 어디 있어요? 저 뒤에 박수로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 일본에서 우리 김미라 집사님 잠시 다니러 와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집사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5층 중앙 부분 박수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가 있게 됩니다. 당회로 모이고요. 또 지지난주 계속해서 우리 결혼이 있었는데 이번 주말이 아닌 다음 주말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혼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큰 아들인 남민우 군 박혜빈 양 결혼식이 11월 11일 오후 1시 40분에 더 K 스타 웨딩이라고 어디 오목교 지나서 현대백화점 기독교 방송 또 홈플러스 그 맞은편 쪽에 있는 옛날 이제 제가 이렇게 신우에 예배드리던 KT 건물이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지금도 이름이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더 K 스타 웨딩. 뭐 특별히 광고를 드릴 건 아니고요. 이제 그동안 우리 6월달에 우리 관리 집사님 사임하고 난 다음에 뭐 여름 행사들이라든가 또는 장례 결혼식 또 뭐 우리 각 자치기관 그런 차 사용은 뭐 부족하지만 이제 제가 뭐 능히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감당했는데 그날은 제가 운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차량부에서 어제 저한테 보고를 하기를 부장님이 조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거기서 오목교에서 좀 걸어가기는 한 15분 이렇게 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로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12시 30분부터 이제 차량을 이렇게 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0분 간격 뭐 가까우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루 알바 기사를 써서 운행을 그렇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438번째 우리 장금자 권사님 개인적으로 10독, 1439번째 윤영애 권사님 16독 하셨는데 우리 교우 가운데 100독 이상 하신 분이 계세요. 또 이제 내년 정도만 한 100독 하실 것 같은 분이 또 하나 계신데 아무튼 여러분 이름을
다 함께 올리시는 것이 교회론적으로 옳다라는 광고를 또 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어요? 눈 마주치시고 또 손을 들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밑에 있느라고 광고를 못했네요. 일부엔 주보에 간직히 껴드린 이것은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하나님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껏 예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오직 남은 생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